그 다음부터 없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보자. 내가 카페 가갖고 사장 한번 만나봐갖고 너 도대체 왜 내 자식 혼냈어? 내가 이러려고 축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라, 전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일러주는 그 내용의 서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 사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모세 아론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앞길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라는 이적을 이제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 앞에 선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보잘것없고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가 어떻게 이처럼 무서운 뱀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실에서 모든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그 이면적인 거. 비록 지팡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라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사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이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문제의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뭐냐? 우리가 할 수 있은 거 없으면 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무능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모세도 처음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당대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웠습니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왕족으로 갖춰야 될 모든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인재 중에 인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면 된다, I can do it이라고 항상 그 외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담대함도 있었고 또 민족 계획도 있었고 또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처갓집 신세를 4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린 짐작할 수가 있죠.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 천하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는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내야 했으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살았다 하나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 예전에 그 충만했던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로운 분노도 없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 힘으로 구원하겠다라는 어떤 비전과 야망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기댈 것 없는 비참한 몰골이 아마 자신을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때 형편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좀 뭔가 할 만한 때를
부르시고, 젊었을 때, 또 돈도 좀 있을 때, 좀 내가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부르시지. 왜 이렇게 다 죽어서 이제 비전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호렙산 기슭에서 나를 부르시는가? 이 과정에서 모세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어진 재능도 없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도 없는 외톨입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주님.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맡기시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지금 자기의 쓰신 조건이 하나님 쓰기에 부적합하다라는 것. 모세가 부적합하다, 적합하다의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뭐 상관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부적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가라. 너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라고 한 게 중요한 거야. 내 입이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준비가 돼야지 주님께 내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재능을 되게 하찮게 여긴단 말입니다. 내 주어진 지금 삶이 보잘것없이 여긴단 말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주님 능력 받아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못하는 것이죠. 언제 능력이 주어집니까? 현장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야만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야지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뭐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계속해서 내 스스로만 성경 안에서 이제 만족하고 했다 그러면 말씀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항상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될 거지?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 현장에 가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일단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먼저 가. 그 자리에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 그곳에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나아가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뱉은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 무엇에 쓰시려고 한 것입니까? 겸손하지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과 겸손을 가장한 그 모습은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나를 더 쓰시겠다라는데 못 내놓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족을 구원할 만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실패하는데 또 실패하라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80이 되었단 말이죠.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까요? 주님,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용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거야. 아론이 모세 형 아닙니까? 형이 동생 말을 들으면서 고분고분하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권위를 주겠다. 너에게 말한 거를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권위를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그대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세상에 누군가를 또 세상에 어떤 거를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그 권위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 앞에서도 바로왕 앞에서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인데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겨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갖고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세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뭐 돈으로 세상에 나갑니까? 뭐 실력으로 나갑니까? 단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과 함께 하시리라, 그거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권위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만나도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보살피는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론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모세의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너가 없는 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가 없는 거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돈이 없어서 못해? 돈 있는 사람을 같이 붙여서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혜가 없어?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서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가 건강이 없어? 건강 있는 사람 같이 붙여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여러분. 교회 어떻게 다 돈 있는 사람만 있고, 교회 어떻게 다 힘 있는 사람만 있고, 교회 어떻게 다 똑똑한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못난 놈, 잘난 놈, 그건 세상에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붙여서 하나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가진 힘이죠. 그래서 비굴하게 너희들을 그렇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모세 너를 권위를 주겠다. 교회가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이 너희를 볼 때 하나님의 권위를 구해야겠다. 교회는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절망하다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만 사명을 이룬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내가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밥 한 끼 먹는 것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땀으로 흘린 그 결과물을 먹는 것 뿐이에요. 남들이 이뤄놓는 것 우리 누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학살하고 하나님 심판하고 이제 하는데 이세벨에게 쫓겨갖고 이제 죽인다고 할 때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요? 나 혼자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너 형 아론이 있다 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에 이르니 이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홀로 사역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사역자,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나바, 디모데, 에바브르디도 여러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누가를 붙여갖고 같이 주치의들 또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세심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왜 혼자입니까?
왜 나만 외로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할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부가 돼야 되고, 그게 부모와 자식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서로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너무나 부족한 거를 알아요. 살아보면 너무나 허술하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용 아론이 있지 않느냐.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게 거부의 조건이 아니라, 그게 불순종의 조건이 아니라 너가 부족한 것대로 나가라,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아론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된 장소에 나오시는 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데 묻습니다. 내 손에 든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40년 동안 뭐 있는데 지팡이 하나야. 그럼 자기 지팡이를 벌쩍 들고 예, 주님 여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말한 생각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니까 이제 정말 굉장한 거 하나쯤은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 잡고 가라, 행하라. 여러분 이 지팡이 하나 갖고 가란 말이에요. 모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지식들, 자기의 소유들,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또 이 지팡이를 보면 내 인생이 끝장났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쓰라린 과거들이 떠오르고 다시는 되새기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 스스로를 이제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들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초라한 모습 그대로 죽은 자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마른 지팡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명하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물론 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갖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효과적인 소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이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한 것을 주시겠지? 물론 그런 기대를 가져야지요. 그러나 이미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소중히 또 사용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사용했는데 지팡이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사용이 돼야지만 그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죠. 그 뱀의 꼬리를 잡아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갖고 자기 뜻대로 휘두르면 안 돼. 하나님이 던져 하면 던지는 거야. 잡아 하면 잡는 거야. 또 반석을 내리쳐 하면 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혈기를 부려갖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요. 지팡이가 참 그렇단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할 때 아무리 마른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지팡이지 내 지팡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는 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인생이지 내 개인의 어떤 인생으로 그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마무리 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니까 그냥 던졌어.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잡았어. 그랬더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 거야. 던지면 던지고 잡으면 잡고 가라 하면 가고 예배 드리라 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안식하라 그러면 안식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근데 난 못하겠어.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그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갖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야. 나를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볼품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 상황이 진짜 개떡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개떡 같은 상황 쓰시겠다고 하는데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건 모세와 같은 거예요. 지팡이가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의미예요. 평범한 지팡이, 어디서나 죽은 그 막대기 조각 하나, 그것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주는 이 마른 지팡이가 내 손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 있죠. 에스더가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 잘 살라고 왕비가 된 줄 아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건지라고 너희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없다고 얘기하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인생이면 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볼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절만 그렇게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사용하겠다고 다오! 그러면 던지시면 됩니다, 주님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부자가 누구냐? 뭐가 있다고 부자입니까? 내가 가진 지금 소유를 족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집에 살던 내가 그걸로 만족하면 부자예요. 내가 무슨 물건을 가졌던, 내가 또 무엇을 또 누리고 있건 내가 그거 좋은 줄 아는 거, 그게 부자인 겁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족해. 또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가진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인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의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죠. 이제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사용해라. 너 형 아론과 함께 가서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4절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 옛날 성경에는 술객이라고 얘기해요. 그 마술사들이, 요술사들이 같이 요술로 그같이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신기한 일이, 더 신기한 일이, 깜짝 놀란 일이 뭐냐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가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괜히 대들었다. 하나님 앞에 괜히 버텼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엎드리는 사람과 엎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린 다 바로와 같은 마음이지만 이 광경을 본 바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악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그 술객들의 지팡이 뱀이 분명히 뱀이 됐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무슨 말 합니까? 마술사들, 자기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그거 모세와 아론이 보낸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잡아먹이면 난 또 더 센 뱀을 만들면 되지? 뭐 그게 뭐 무슨 문제야? 어쨌든 뱀을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팡이를 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모세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왜 이런 재앙을 받는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했자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져서 재앙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바로가 악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냐면 곧 심판이다. 여러분 바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악해서 10가지 재앙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0가지 재앙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바로보다 우리는 더 나쁘면 나빴지 선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사실 바로는 보통 사람들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집트 사람에서 볼 때 바로는 어떤 거예요? 자기 민족 사랑했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 열심히 했던 왕이 바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학대하고 노예처럼 부린 측면에서만 보니까 바로 나쁜 놈이라고 했지 애굽 사람이 있을 때 보면 착한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가 오늘날 약한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확대시키는 게 여러분 이때 당시만 있었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이어진 현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왕,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 뭐가 나빠요, 여러분? 좀 다른 사람한테 나빠도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착한 왕이에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부당하죠, 그러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재앙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완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완악함이라면 그 완악함으로 해서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바로와 비교해서 결코 만만치 않은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가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바로보다 낫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사형에 해당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걸 행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행할 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불의가 다른 사람한테 불의해도 그 불의로 인해서 내가 득을 보면 그 사람은 의로운 거야. 이게 여러분 윤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해보십시오. 안중근 이상 우리 민족한테는 정말 애국자고 너무나 감사한 분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안 그렇죠. 자기네들 자기들 대가리를 죽인 거야. 나쁜 놈이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상실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게 하는데 이걸 로마서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우상이 애굽의 우상 10가지가 다 그 썩어질 우상이란 말입니다. 다 동물들의 형상이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셨다. 그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로가 마음이 나쁜 짓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애굽의 우상들, 강,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태양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진 우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깨달았어요, 또.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정말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금요일날 이제 캠프를 하고 나는데 응주한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그 일하고 있는 그 오너가 애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 로스터를 그 응교가 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하는 바람에 애가 막 울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무리 예배를 짓고 있는데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야. 감히 내 자식을 혼내?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보자. 내가 카페 가서 사장 한번 만나봐갖고 너 도대체 왜 내 자식 혼냈어? 내가 이러려고 휙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 자식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갖고 왜 너는 지금 너 자식이 우상이 됐어. 그 얘기하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우상들을 안에 두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대신해서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지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말 나는 완악한 자야. 결국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드러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완악한 자일 수밖에 없다. 다 망해야 될 대상임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말씀에 두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차 재앙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거는 바로처럼 완악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애굽을 보면서 살아갔던 자예요. 애굽이 그리워서 자꾸만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 살았습니까? 완악하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라 그들 속에도 다 완악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완악한 자입니다 하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는 거야. 바로는 끝까지 대들었잖아요. 똑같은 재앙을 받고도 끝까지 대들잖아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우리도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세워서 바로를 완악함을 통해서 너희들도 완악한 자인데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죽어야 될 자인데 나의 긍휼함으로 살아난 자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버림에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그 사실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연단시키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불순종 아래에 있어서 있었던 자예요. 다 누구나 완악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긍휼을 얻어서 살아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완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완악한지 아닌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게 들리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더 옳아 보인다면 그것은 완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순종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하고 부수시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맹세하고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런 정작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가고 배신하고 맹세하며 저주하기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놓은 말을 우리가 이뤄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되지 않고 전능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인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억눌림이나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의 약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처럼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Are we in a position of arrogance like the Pharaoh?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Don't most of us live lives as we can save ourselves through our own strength?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But these kinds of mindset will be judged and punished by God.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어드리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Holy Spirit will give us grace so that we may be able to humble ourselves. I want you to stay within the grace of God and follow His words in your lives. Amen.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